빌레몬서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또 항상 감사하는 이유는 빌레몬이 예수님과 그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 감사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들었다라고 할 때 아마도 이제 이것은 뭐 오네시모를 통해서 또 아니면 에바브라를 통해서 또한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빌레몬처럼 정말 그 좋은 정말 저 사람 믿음과 사랑이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또한 기쁨과 또 찬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또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감사를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래서 여기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데 내가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믿어야 돼. 그러니까 내 자신은 믿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은 내 모습이 비정상적이다 생각하고 진짜 내 모습은 바로 그러한 주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과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 진짜 내 모습이다. 그렇게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이 4절 5절의 내용은 이제 골로새서 1장 3절 4절과 거의 이렇게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골로새서 1장 3절 4절에서 똑같은 내용의 감사의 기도를 바울이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가 이제 골로새 교회였기 때문에 또 뭐 여러 교회 그 여러 가정 교회가 있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의 한 부분이거나 또 골로새 교회였기 때문에 빌레몬이 바로 그렇게 그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러한 이러한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또한 또 그 빌레몬 집에 있는 또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가 또한 그렇게 빌레몬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3절 4절과 비교해 보면은 이 빌레몬서와 이렇게 내용을 비교해 보면은 이 빌레몬의 이러한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또한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실은 뭐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뭐 또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사랑과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또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교회 다른 성도들이 나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가? 정말 나는 빌레몬처럼 이러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가 그걸 먼저 생각해 봐야 돼. 대부분의 이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만 이야기하지 정작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음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결국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교회는 이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인데 내가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교회를 세우는 한 사람이라는 거죠. 한 성도라는 거죠. 나는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정말 이렇게 빌레몬과 같은 그러니까 이런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느냐. 남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각자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사랑과 믿음에 있어서 성장해 갈 때 그러면은 결국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러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서로가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또한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복음의 소식이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한 전도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결국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바로 사실은 이 빌레몬과 같은 그러한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들으면은 한번 교회에 내가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정말 말 그대로 이 빌레몬이 바울에게 그런 말 그대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 복음 말 그대로 빌레몬이 또한 예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나타난 그러한 그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바울에게 복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이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주 예수님께 대한 그러한 또한 사랑과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그런 복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 여기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 이제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바로 그 교회를 구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성도들이. 그래서 이 우리가 바로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빌레몬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이 사랑과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복음의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게 원문상 이제 단어 순서가 보면은 내 사랑과 믿음. 근데 그것이 주 예수를 향하여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이제 문제 그 헬라 원어상 이제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랑과 믿음 그 다음에 주 예수를 향한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안이라고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안이라고 해서 이 같은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이제 원문상 전치사는 그 주 예수와 모든 성도의 대안이란 말이 이제 그 대안이란 그 전치사가 그 단어가 이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프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모든 성도에 대해서는 에이스라는 단어를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사랑과 믿음과 주 예수를 향한 모든 성도에 대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대상은 주 예수님이죠. 물론 사랑의 대상도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대상이 주 예수고 모든 성도에 대해서는 이제 사랑이 중심이 되죠. 그래서 사랑, 믿음, 주 예수, 모든 성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 믿음과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의 내용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 주 예수죠.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게 이제 이렇게 그 사랑에 또 예수님을 대한 믿음을 통해서 표현되는 사랑의 대상이 이제 성도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이제 교차 대꾸법이라서 믿음, 사랑, 믿음, 믿음의 내용, 사랑의 대상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랑, 믿음, 믿음, 사랑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랑이 먼저 등장해서 이제 사랑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빌레몬의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랑을 이제 오네시모한테도 이제 베풀기를 이제 소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랑의 중심에는 그 사랑이 가능해지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그 갈라디아에서 문구를 이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표현하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이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할 때 우리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이다라고 할 때 믿음의 성장은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화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서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은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닌 거죠. 그게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기본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면은 성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성화를 통해서 그 성화의 열매를 맺는 것은 성화의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핵심 다른 모든 열매를 포괄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성장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아직 그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사실 이제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그럼 예수를 믿는 게 뭐냐라는 거 사실 우리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정말 내가 그 믿음에 따라서 살고 있느냐, 내가 진짜 믿고 있느냐, 뭐 믿음에 따라 사는 것은 둘째치고 진짜 믿고 있느냐라는 믿음, 우리의 믿음,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뭐 세상에서 뭐 주인과 종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 주님 예수님의 바로 그 사랑의 힘에 내가 굴복되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 흔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핵심적인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자신 전부를 주시기까지,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런 내 사랑을 받은 내가 뭐 잘나서도 아니고 뭐 의로워서도 아니고 어떤 행위나 공로도 없고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다. 이게 말 그대로 완전한 사랑이죠. 그 사랑을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음을 믿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으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볼 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뭐냐? 내가 진짜 그 사랑을 믿음으로 제대로 받아서 누리고 있느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고 있느냐?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들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거죠. 그렇다면 내가 도대체 어떤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못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인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리면은 그 은혜가 충만해서 당연히 다른 성도에 대한 사랑은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제가 깨달아 알고 주여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또 그런 믿음과 사랑으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